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선교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성대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던 대면 예배와 성도의 교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광야의 생활을 하는 시기로 생각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될 때에 우리는 더 돈독한 신앙으로 단련되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2년 새로운 직분을 받은 성도님 있습니다.
직분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신다 했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각 기관이 잘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고백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은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느헤미야서 강해 설교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애굽으로
또 뭐 파라오를 바로로 번역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 BC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다 폐허로 만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그 바벨론을 바사 제국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때 1차 유대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부터 지었죠. 자, 그리고 나서 2차 유대인 귀환은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영적 회복 운동을 벌였죠. 그리고 나서 성벽 재건도 하려고 했지만 방해를 받아서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딱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처참한 실상을 이 느헤미야에게 형님에게 다 전했고,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온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5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면서 감사 찬양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 탓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죄부터 자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간구를 했는데요, 특별히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간구를 한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본인의 헌신과 결단의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했을 때에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1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 1장의 기도함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이 1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아무것도 된 건 없지만, 뭐 성벽 하나, 벽돌 하나 쌓은 것도 없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2장에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우리 자세하게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실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이때 연도가 나와 있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통치한 지 20년, 이때는요 BC 444년입니다. 444. 그리고 니산월은요, 자동차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니산월은 지금 양력으로 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입니다. 네,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자, 그렇다면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었던 1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여기는 기슬르월이라고 나오죠. 기슬르월은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이 시간적 차이는 4개월이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장으로 이제 다시 와서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갔는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걱정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느헤미야는 2절 마지막에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 한국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쫄병이 이 신병이 고참들 앞에서 낯빛이 어두우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병들은 그냥 눈이 반짝반짝 군기가 딱 들어가 있어야 됐죠. 하물며 2500년 전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당시 왕들은요 항상 자신을 독살하려는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신하들의 표정에도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저 신하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해 버리기도 했었죠. 실제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수많은 측근들을 그냥 처형했던 굉장히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3절을 보시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자, 만세수는 뭐 이렇게 세수하는 게 아니고요. 만수무강하소서, 이제 왕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한 말 중에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단어 없습니다. 그 대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한 상황인데 그러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냐 하면요, 당시 페르시아에는요 조상들의 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파괴되었다라는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왕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이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부터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합니다. 여기서 묵도는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짧은 순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속으로 주여,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주여.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할 때 하나님께 SOS를 딱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서 2장을 묵상하면서 평소에는 기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문제 딱 생기면은 주여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평상시에 늘 기도의 삶을 살다가 이런 중요한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주여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건축 허락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중간에 보시면 나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왕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 한마디 한 것인데, 느헤미야는 나를 고향 땅으로 보내주셔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구체적으로 왕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요구가 목숨을 건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때로부터 한 13년,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에스라가 2차 귀한 자들을 데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여전히 황폐한 그 예루살렘과 게다가 1차 귀한 자들이 여기 와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말씀 집회를 열어서 하루 6시간씩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 말씀이 딱 들리고 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움이 막 타오른 겁니다. 회개하고 이제 우리도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열매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비장한 결심 속에서 아주 진행이 막 잘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긴장을 한 겁니다. 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벽까지 쌓게 되면 이들이 굉장히 강해지겠구나.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르훔이라는 자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이요, 에스라서 4장에 나와 있는데요, 4장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면 왕을 반역할 겁니다 라고 거짓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 상소문을 받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는요, 이집트나 헬라 제국과 경쟁을 하면서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같이 위치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통로잖아요. 또 그리스로 이렇게 가는 또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 전략적 요충지에서 반역이 일어날 기미가 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상소문을 읽고 놀란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 성벽 재건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조서를 내렸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 재건을 중지시켰던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요, 한번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신하가 왕에게 번복을 요구한다? 아니, 그것을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순간 짧게 묵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왕이시여,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인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의 입에서 이제는 그 성벽을 짓도록 허락하는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성벽 재건 과정이 진행되는가 이제부터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을 보실까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왕이 그것을 허락하면서 언제 출발할 것이며 또 언제 돌아올 것이냐라고 물었는데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가봐야 알겠는데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한을 정하고 준비된 답을 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7절을 보실까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지 패스.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1000마일이 넘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중간에 검문이나 어떤 방해를 받지 않도록 무사 통과 조서를 내려달라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보실까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자, 여기서 왕의 삼림은요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가는 최고급 목재를 특별히 길러내는 곳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문과 성곽과 또 숙소에 들어갈 그 들보 건축 자재까지 최고급으로 지원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못하게 했던 왕에게 지금 건축 허락 받는 것도 지금 놀라운 일인데 본인이 직접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무사 통과 조서와 또 건축 자재까지 다 지원해달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요구가 어떻게 느헤미야의 입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즉석에서 나온 게 아니죠. 금식하며 울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씩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간 겁니다. 그리고 딱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 모든 플랜들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다 허락된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너스 9절의 말씀 보실까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즉 왕의 친위 부대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덤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이민 오셔서 배워진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며, 그러면 안 될 것도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사람 보기에는 다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온 것 아닙니까? 자, 오늘 마지막 본문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산발랏, 도비아,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적들인데요, 이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 적들로 인해서 떨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적들이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딱 나가서 말 잘해서 성벽 재건을 허락받았다, 이게 아니죠. 1장의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린 것인데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 어느 날 다 그 때가 왔지요. 그때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떨렸겠지만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주여 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것을 담대하게 말했을 때 예상치도 못했던 것까지 보너스로 얻게 되며, 그리고 결국 적들까지 두려워 떨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며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도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시며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 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이렇게 목숨 걸고 담대하게 왕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냥 흩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때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 악하고 느헤미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짠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교육할 그 장소의 성벽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기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신앙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좋은 교사 선생님들도 보내주셔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입술로 또 삶으로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또 목양할 때에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 보신 앞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부흥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이러한 EM 청년들까지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신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주여, 이들을 양육하며 훈련하며 또 교제하며 이들을 바르게 신앙적으로 줄 수 있는 주님 귀한 공간과 또한 귀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교육과 장소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선생님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 영혼들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느헤미야와 같은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왕 앞에 담대하게 성벽 재건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단지 느헤미야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또 판단력이 빨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 때를 잘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또 배부르게 또 재미있게 사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잘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며 또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구석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고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교육하며 예배하며 또 양육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또 우리가 간구한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선생님들을 또 세워 주셔서 아이들,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선포하며 증거하며 또 그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애쓰는 그런 귀한 교역자들, 또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마지막 때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때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과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